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좀 승리하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도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도 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님, 그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도대체 들었길래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인간 관계에 대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많지. 교회 성도들로 비롯해서 부부간에, 또 자녀들,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죄를 범하는데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경계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들이 너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했거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거든 용서해줘라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건 나도 알지, 이렇게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실족해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요, 또 이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 얘기하는 교만함도 있고 그러거든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 폭탄선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연자 맷돌은 아시죠? 소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한 1톤 이상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 말씀을요 잘못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듣던 사람이 오늘날 자책을 하면서 맞아 나는 죽어야 돼, 그러고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엉뚱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너 자살하고 죽어,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거들랑 정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괴롭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봐. 네 고집 좀 꺾고 살아.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사실 열심히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율법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야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참 보면 이렇게 훈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너무 본인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정죄하기 쉽고 또 비난하기 쉬워요. 공격하기 쉽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신앙의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독선이에요. 나는 옳은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넘어가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그 안에 덕이 나타나고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의 완전함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물론 우리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죄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하죠. 근데 주변에 보면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걸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내는 안내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정말로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면은요, 상대방은 당장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죄의 지적이 아닌 그들이 빨리 주 앞으로 돌아왔으면 또 주님 안에 돌아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 되지, 죄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우치고 뉘우쳐서 와서 용서 좀 해줘.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것에서 대한 이 스트러글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그 어느 누군가가 함정을 파서 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파괴가 되어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혔단 말이죠. 이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러면 쉽게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난 뒤에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니 꼭 어떻게 용서를 해주겠어요.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끼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즐겁고 기쁘고 막 신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막 힘차게 찬양도 드리고 예배가 즐겁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 얼굴만 마주치면 얼굴이 찌그러져 굳어져 버려.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주셨는데 이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서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나의 가장 큰 원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게 그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하는 비결,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의 3번 정도만 용서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3번이 아니고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도 하루에 7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하루에 7번까지라도 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더니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3번? 그러니까 3번이 주어졌는데 7번까지라니요. 여기서 7번도 사실은 7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번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들랑 용서 계속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더니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머,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네. 어떻게 7번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넘어뜨린 사람인데,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일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오늘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것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믿음 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대답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 심기우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다른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선물로 줘서 제 성경책 붙여놨는데 고운 모래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티끌 같아요. 먼지 같아요. 그렇게 뭉쳐놔야 겨우 보여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기우면 맨 풀처럼 이렇게 쑥 나더니 그 풀이 나무처럼 되더니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는단 말이죠.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겨자씨, 비록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가 다른 것, 겨자씨에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라는 것이고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 단계가 아니고 많은 믿음, 적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은 구분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많은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형태가 있었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 그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보다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것에 대한 좋은 설명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이 포도나무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관여를 하셨네.
나의 그 안타까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네.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자리에 앉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이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힘차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생활 속에 간섭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에서 카톡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흥분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인데,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내용들인데 도무지 풀어질 수 없었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들이 풀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게 꽝꽝 얼음 같아가지고 도무지 풀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셔야지 뭐 누가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쭉 있는 가운데 그 전혀 돌아설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울먹이면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용서해달라고 다가오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죠. 산이 바다에 던져진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현장에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에 꽉 막혔던 사업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과 죽은 믿음을 가진 것과는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입이 간질간질해.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조심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는 쭉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요.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잃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집에 종들이 있어가지고 종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하루 종일 좀 피곤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왔는데 주인 저녁 식사 시간이야. 그럼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 저녁 식사 시간인데 우리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저녁상 차리고 주인 발 닦아주고 막 이런. 야, 너희들이 다 수종 들고 난 뒤에 그리고 그 후에 먹고 마셔야 돼. 그래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들이 또 그 종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주인은 수종을 열심히 잘 듣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종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고맙다고 살해를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아니요, 저희는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귀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막 힘이 넘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쭐우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쭐우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곧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찌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죽어라 위를 했습니다. 정말 12 제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역들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저 했을 뿐이에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무익한 중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2013년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신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또 귀한 일꾼들이 이제 임명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겨자씨의 믿음, 작은 것, 비록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회로 섬기다 보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여러 군데서. 그리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가장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것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그저 했어요.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일꾼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인지요, 죽어있는 믿음 아닙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하시는 가운데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일을 잘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